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또 혹은 고독한이라고 하는 뜻의 그 그리스 말, 이 모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모노스라는 말이 모노라는 말이 라틴어도요.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전축을 저희 외삼촌이 저 망우리에서 별표 전축 아세요 혹시? 별표 전축 모르시죠? 옛날엔 별표 전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별표 전축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망우리에 가면 저기 망우리 공동묘지가 쫙 이렇게 보이고 외삼촌 공장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로그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나무를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둥근 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로그로라고 하는데 서울은 로그로 만드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광대상도 이 로그로가 다 넣었어요. 이렇게 되는 걸 그 로그로라고 하는데 그 로그로가 부산은 지금도 아직 그 로그로를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모르는 얘기를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로그로를 만들어서 전축 케이스를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축 케이스를 만드는데 그 전축 케이스에 붙이는 이런 그 상표가 있어요. 그 상표에 모노라고 하는 상표를 이렇게 붙여요. 모노. 그게 상표가 뭐냐면 이 스테레오가 안 되고 하나라고 하는 뜻으로 모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싱글이라는 뜻이죠. 그 스테레오, 모노 이런 말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모노스라고 하는 말도 혼자 있다 이런 뜻으로 고독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모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도원을 이 모노스 그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뭐 다른 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수도원의 전통은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사람들의 손이 잘 안 닿는 대로 이 피해 들어가면서 이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피해 들어간 분들을 누구라 하느냐면 사막의 교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많이 피해 들어갔냐면 터키의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곳으로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터키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 갑바도키아를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돌산입니다. 그런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돌산 안에 동굴이 생기게 됐고 또 이 동굴은 손으로 파도 이 동굴을 팔 수 있는 아주 이 돌이면서도 손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손으로도 이렇게 큰 연장이 없어도 이 갑바도키아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침식작용, 풍화로 인해서 생긴 이 동굴에서 박해를 피해서 교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수도원의 운동이 태동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갑바도키아 교부들이 남긴 신학과 저서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면서 쌓은 영성 훈련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영성 훈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황제들의 그 박해 때문에 피해 들어갔지만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이 중세 시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뒤에 이 기독교가 정치 싸움 그리고 성직 매매. 지난주에 제가 교황 가운데에서 요한 10세, 11세, 12세 이런 사람들 중에서 11세, 12세는 여러분 독사를 당하는 그런 교황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교황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교황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주교 자리 같은 것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정치 싸움, 성직 매매,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의식 있는 신앙인들이 야, 이런 교회에서 살 수 있겠는가 싶어서 현실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칩거, 은둔, 도피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 수도원을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 수도원 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그냥 혼자 앉아서 저술로만 남겨둔 그런 책들만 남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 수도원 생활을 했는지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만 보아도 그냥 막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수도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 보면 사랑스러워야 되고 사람 보면 좋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 보시면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지긋지긋하신가요?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은 게 맞고요. 하나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물론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도 좋아야 되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간 분들은 어쨌든 이 교황청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부패 여기에 항거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경우들도 있었고 또 박해를 피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도원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는 박해 그리고 하나는 세속화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 바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바실리오라고 하는 말은 바실리카라고 하는 말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성 바실리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 바실리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교부들의 사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 사람들은 신학적이기보다는 속이는 데 관심이 있고 세상의 지혜가 존경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신 세상의 지혜를 존경하고 자랑한다. 목자들은 쫓겨나고 탐욕스러운 이리떼가 양들을 치려고 들어왔다. 기도하는 집에는 사람이 없고 사막은 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기독교 수도원은 이집트 코마에서 출생한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보통 수도원의 원조라고 합니다. 원조 아시죠? 순두부 맛집의 원조 하듯이 그 원조가 바로 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집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이집트는 그 시나이 반도 쪽에 가면 거기 가서 시내산에 이렇게 탁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그 100주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를 못 들어갔는데 이집트 시내산에 들어가 보면 해가 떨어지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 전체가 그래요. 이집트 도시 이외의 도시에서 벗어나면 거기는 하늘 별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아마 이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다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근데 이 이집트가 그래서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폐쇄된 수도원을 비롯해서 수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마에서 출생한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이집트의 그 수도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지형과 기후가 낮 기온이 한 43도, 45도 보통 그렇게 올라가고 저녁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니까 기온차가 30도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낮밤이 굉장히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 털옷이나 이 광야에서 이 점퍼가 없으면 반팔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유가 이 일교차가 워낙 심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광야에서 사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거기 가보면 이해가 돼요. 거기 가보면 그렇게 척박한 이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야만 되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기공사 의지하고 수자원공사 의지하고 아파트 의지하고 뭐 의지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면 누구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그런 환경이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 수도원이 이집트에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도원이 이제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수도원의 규칙들이 아주 생생하게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수도원의 규칙이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입니다. 이 베네딕트가 머리가 굉장히 크게 생겼죠. 머리가 이렇게, 옛날 그 교부들은 또 머리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가 작게 그려진다 그랬죠? 입이 작게 그려지죠. 입이 작죠? 예, 그렇습니다. 입이 무척 작게 그려져 있고 머리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분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이유가 또 다 있습니다. 머리가 크게 그려진 이유도 여러분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서 번역이 돼 있죠. 분도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분도. 외관에 가면 분도 출판사, 분도 식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분도가 베네딕트의 한국말 번역입니다. 분도가. 근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이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베네딕트 수도사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것이 출생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그래서 여동생하고 같이 태어났는데, 여동생 이름이 노르차라고 하는 여동생과 함께 태어나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로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방탕해, 부도덕해. 그래서 거기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고행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이 여기 내려오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기도와 노동, 그 다음에 순종과 개인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독거 생활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활용하는 것, 엄격함, 관대함,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규칙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을 정리를 했는데, 이걸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빈, 하나는 순결, 하나는 복종,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빈, 순결, 복종, 이게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의 세 가지 주요 테마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빈하고 순결하고 복종하는 삶, 이게 수도원의 규칙이 다 이 큰 세 틀에서 짜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작해서 그 물건을, 노동을 해서 만든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챙겨가지고 수도원 운영에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베네딕트 수도원, 분도 수도원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 식품, 분도 식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독일 소세지 생각나시죠? 장로님, 독일 소세지 생각나시죠? 그때는 계실 때는 못 드셨겠지만, 이 독일 소세지를 드시고 싶으면 분도 식품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독일 소세지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 노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그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팝니다.
바이스부어스트라고 하는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의 음식을 파는데 그게 우리나라 소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스부어스트라고 하는 이 독일 남부 음식을 분도 식품에서 판매를 합니다. 또 이 분도 수도원이 있고 도미니크 수도원이 또 있어요. 그 도미니크 수도원은 여자 수사들이 고추장, 막장, 된장을 팔아가지고 한국적인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느냐면 중세시대 수도원들이 노동을 중요시하면서 물건들을 팔아서 그 물건들로 이렇게 그 수익을 창출하고 수도원 운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화장품 가운데 어떤 화장품도 그 이태리 수도원에서 만들었던 화장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도 유럽에서는 지금도 사탕 이런 것들도 그 수도원에서 만든 사탕들이 아직도 유명해서 지금도 팔리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유럽에서 생산되는 맥주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맛이 좋은 맥주가 베스트 블렛 테렌이라고 하는 맥주랍니다. 드셔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속네. 이럴 때 한번 누가 탁 손을 들면 좋은데, 네. 이 맥주가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고 맛이 좋은 맥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주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예요.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입니다. 지금도 수도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벨기에 수도원에서 만드는 아주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가 베스트 블렛 테렌이라고 하는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도 이 수도원이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러분 그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소설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소설 우리 국어책에 나왔던 소설이죠. 그 아가씨가 목동인 친구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의 별이 내 어깨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황순원의 소나기와 알퐁스 도데의 별을 읽으면 이 학교 다닐 때 가슴이 쿵쾅거려서 이 쿵쾅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도 그런 아가씨, 그런 우리 그 윤초신의 딸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 유명한 글들이 황순원의 소나기와 알퐁스 도데 별인데 그 알퐁스 도데가 쓴 소설 가운데 고세 신부님의 명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세 신부님의 명주.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프랑스 어떤 수도원에 이제 이 수도원이 운영 자금이 이제 헌금이 줄어들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수도원장하고 신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어요.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잘 못해. 성경 필사도 못해. 글을 못 읽으니까 수사인데 이 사람은 하는 게 뭐냐면 소 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소 치는 거. 수도원에 있는 소를 치는 게 이 사람의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잘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가끔 나가서 소를 치러 이제 들판에 나갔다가 이 동네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수도원에 와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 음탕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파. 하여튼 소치로 내보내면 나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술 달라 그래가지고 신부가 그래도 수사니까 신부 옷을 입고 나가서 동네에 가서 술 달라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주면 그걸 먹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주사를 부리는데 그 주사를 어디로 와서 하느냐면 꼭 수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는데 뭘 하느냐면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아주 골치가 아파서 독방에다 가둬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제 수사들이 수도원이 이제 어렵다.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머리를 맞대고 고세 수사를 불렀어요. 너 와서 네가 소를 더 열심히 쳐서 소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네가 말이야 이 수도원 운영 자금을 좀 많이 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고세 신부가 술 취하지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제가 묘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술 먹으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지요? 그래 너
술 먹으면 그렇게 음탕한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거 못 쓸 일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배운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약초를 넣어서 술 만드는 비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 비법을 가지고 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래가지고 만들라고 원장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성경 필사는 안 하고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약초를 구해다가 그 고세수사에게 갖다 주면 그 고세수사가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이 명주가 된 거예요. 정말 한번 맛보면 술 애호가들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술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그 술을 주문해오는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수도원이 일약 부자 수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세 신부가 뭐예요? 은인이죠. 은인이에요. 그런데 고세 신부가 옛날에 소치러 다니면서 술 먹고 주사를 부리던 그 버릇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제 주사를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퐁스 도데의 고세 신부님의 명주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 수도원 운영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 몹쓸 짓을 계속하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수도원장이 쩔쩔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수도원이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고세 신부의 주사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속화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도원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는 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이야기가 알퐁스 도데의 고세 신부님의 명주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세속화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이 세속화가 수도원도 나중에는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수도원이 됐는데 여러분, 술 가운데 브랜디라고 하는 술이 있죠. 브랜디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그 술도 수도원에서 만든 술이에요. 와인이 이렇게 오래 공기 중에 놔두면 이게 산패가 된대요. 산패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산패가 되는데 그 산패를 막기 위해서 강한 알코올 도수의 와인을 쓰는데 그게 바로 브랜디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와인을 판매하던 수도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수도원이 세속화의 염증을 느끼고 들어갔던 이 수도원이 결국 다시 세속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또 긍정적인 역할도 했던 것이 수도원에서 개발했던 농사 기법,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물건들이 유럽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도 해서 유럽의 농사 기법도 다 수도원에서 개발했던 농사 기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원의 규칙 중에서 몇 가지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을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자신의 뜻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수도원의 규칙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상급자에게 순종한다. 그러니까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순종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모순이 되는 것,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인내로 포용하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이게 수도원의 규칙입니다.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은밀히 행한 죄 등은 원장에게 감추지 말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혀를 절제하고 질문 받을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게 수도원의 규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세속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9세기, 10세기가 되면서 자격이 없는 수도사들이 원장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요. 수도원 밖에다가 수사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아내와 자식을 두는 수도원장까지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절에 혹간에 나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안에서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처럼 하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두고 이제 자녀를 두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여름에 저녁에 이렇게 그 계곡이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계곡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 보면은 분명히 옷은 올라오실 때 옷은 그 승복을 입고 올라오세요. 이게 타종교를 뭐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복을 입고 올라오세요. 여자분 한 분 하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선 승복을 싹 갈아입고 이 저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질끈 매고 그다음에 거기서 고기 이렇게 구워 드시고 물놀이 하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을 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애들도 아빠 저 사람 스 아니야? 그러면 맞아 스야.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수도사들도 그랬어요. 재산을 축적하고 아내를 두고 그러면서 이 교황이 세력이 커졌지 않습니까? 교황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왕이나 영주들이 힘을 잃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수도사들이 교황이 힘이 세고 왕이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도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9세기, 10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가장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사병이에요. 쥐가 옮기는 흑사병. 이것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 영국은 2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흑사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콜레라, 그 다음에 장티부스, 유행병이란 유행병은 다 있었어요. 천연두, 소아마비 뭐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8명이 태어나면 7명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3분의 1이 죽었고 영국은 반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사들도 질이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런 바람에 수도원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수도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수도사들의 생활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이렇게 자해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줘가면서 영성 훈련을 했는데 어떤 수도사들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생 살았던 수사들도 있었다고 해요. 평생 나무 꼭대기에서 사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인리히 수소라고 하는 수소, 이게 황소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름이 수소예요. 그런 교부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이 침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쫙 박아놓고 그 못이 박혀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하인리 수소는 자기 그 젊은 나이에 올라오는 그 자기 정욕을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젊은 여자의 시체를 하나 구해다가 그 시체를 방에다가 갖다 놓고 그 시체가 죽어가는 모습,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정욕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수사들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행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행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참아내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수도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토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이 아토스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은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때를 보냈는데 이분이 어디를 갖게 됐냐면 키프로스를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키프로스가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인데 바나바의 고향, 거기를 방문하다가 잠깐 내렸던 동네가 이 아토스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토스 산이 있는 곳인데 그 마리아가 방문했다고 해서 이 아토스 수도원을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토스 수도원은 여자분들은 못 갑니다. 남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수도원을 방문하려면 여성분들은 못 가고 남성분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동물도 뭐도 다 뭐만 있냐?
수컷만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암컷이 있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양이만 암컷을 들여옵니다. 왜? 쥐가 많아서 고양이가 번식을 해야 이 쥐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아토스 수도원에는 고양이만 암컷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것도 여성분이나 암컷은 못 들어옵니다. 그게 아토스 수도원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아토스 수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복장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상이 어떤 거냐면 수사들은 일상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미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전 기도하고 정오 기도하고 저녁 기도, 마감 기도, 자기 전에 한밤중에 기도,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2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이 하루 일과를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고 식사, 노동, 독서 이게 이분들의 일과였습니다. 지금도 이 독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독서는 한 분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걸로 돼 있지만 이 독서는 이 독서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수사들이 다 모이면 독서라고 하는 게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 듣는 겁니다. 수사들도 글을 못 읽는 분이 반 이상 됐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한 사람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읽을 수 없었던 이유가 성경책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 때 뭐 한 3, 4만 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성경책 한 권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이 다 이 책을 못 사니까 한 분이 읽으면 나머지 분들은 듣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또 덕이 있고 칭찬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의 삶의 세 가지 큰 주제는 청빈, 순결, 복종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교회 이 세 가지 주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청빈하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인데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난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청빈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거는 많이 소유하건 많이 소유하지 않건 그것을 떠나서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우리 현대인의 삶이 복잡해요. 동선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런데 청빈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규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 삶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예배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딱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 생활들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잖아요. 사람들 관계도 너무 많이 복잡하게 만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분들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새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살자.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만 그냥 동창회도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창회 말이죠. 다니고 향후에 다니고 개하러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데가 많은지 말이죠.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고 때 되면 밥 먹고 기도할 시간 되면 딱 기도하고 간단하잖아요. 그게 단순 명료한 삶을 이 수도원의 청빈 생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순결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아낌없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바꿔나가자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 그게 수도원 운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주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복종인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요즘 말로 듣기가 어려운 말이죠. 젊은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복종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서로를 존경해 주어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줄 것은 주되 꾼 사람들은 줄 거 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게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현대 생활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존경할 만한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재능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존경하지 못할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존경합시다라고 바꾸고,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이 소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단순한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수도원의 세 가지 큰 규칙을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수도원에서는 살진 않지만 수도원에서 살았던 그 수사들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수도원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단순 명료하게 살자, 서로 아끼면서 살자, 그리고 존경하면서 살자,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이 수도원 운동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큰 적용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수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수도원에서 살았던 삶의 그 세 가지 큰 규칙들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